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16장 그 바로 뒤에 7장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 그래요. 고독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고독한 것, 홀로 있게 되는 것.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송회 동안 3년 반 동안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질병은 고쳐 주시고 달려드는 악한 영은 쫓아내 주시고 정말로 꿈꾸는 세월을 3년 반 동안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년 반 지나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니,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실상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잘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지만은 이게 함께 계시지 않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갑자기 또 사라지시고 이게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유대 관원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주소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 위에 하나하나 다 각자 임하여 있죠. 그러더니 성령이 말씀을 하게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비로소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절망했던 그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의미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자마자,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마자 성령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밝혀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함인 것이요, 성령으로 오신 것,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이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성령이 오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 제자들, 자신들이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온 이 우주적인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날에 성령 받은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했습니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맹세까지 하며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숨어있던 베드로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다른 보혜사. 다르다고 하는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피로스. 똑같은 단어 같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다르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경을 헬라 말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잔이 있습니다.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재질도 같아. 이게
첫 번째 잔이요, 두 번째 잔을 말할 때 또 다른 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알로스라고 하는, 헤피로스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같은가요? 전혀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그래서 잔이 있는데 다른 컵이 있습니다 할 때 헤피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가? 똑같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요. 아멘. 크게 아멘.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이요.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근데 다른 재질도 다르고 다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같고 모든 능력으로도 같고 사랑에 있어서도 같고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아멘. 우리는 삶 위에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삶 위에 하나님만 알아도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 위에 하나님이 계셔. 성부 하나님,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아니 한 분. 그러나 위로서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위로서는 다르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신비,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 할 때는 아주 똑같은, 예수님과 꼭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셨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림이요. 성령 임재하신 것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도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권능이시라면 성령님도 권능이시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처럼 성령님도 병을 고치심. 그런데 병을 고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고치셔요.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십니다. 오히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신 분,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 계신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다 같이 옆에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 조금 유식하게 파라클레토스.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 보세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성도들을 떠난 적 없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영원.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 없이 쓰지만은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로 무한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없는 과거예요. 끝이 있다 없다. 그게 영원이에요. 우리가 과거 그러면 나 태어난 생일날서부터 시작해. 영원은 끝이 없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럴 때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은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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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무궁이에요. 아멘. 끝없는 과거, 끝없는 미래, 이것을 우리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 영원이에요. 이 땅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주님께서 2000년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내가 붙잡히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도 변화가 빠릅니다. 옛날 100년의 변화가 이제는 10년 안에 10년이 뭡니까? 몇 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감이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것이 대만과 중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매번 쏘고 있는 미사일이 잘못해서 한순간에 지금 지난번에도 잘못 쏘서 서해로 떨어졌잖아요. 그 미사일이 서울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 중동 땅 몇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위로부터 임하시기도 하고 옆에 함께 하기도 계시고 공기가 우주 사방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요. 내 모든 삶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또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당할 때 성령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죠. 보혜사 성령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총명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문제 해결을 잘 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또 모략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략이라면 나쁜 말로 쓰이는 줄 아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운셀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분, 상담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아래 기도하지만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듣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할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조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들면은 누구를 찾아가지요? 병원 가죠. 그런데 돌팔이 병원 갑니까? 명의를 찾아갑니까? 육신의 병이 아프면은 명의를 찾아갈 줄은 알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명의 중에 명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오늘은 아픈 곳을 좀 상처를 좀 더 내야 되겠어. 여러분 방금 말했죠. 육신이 아파도 돌팔이 찾아가요, 명의를 찾아가요. 분명하지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영의 문제면 영의 문제대로, 우리의 혼의 문제면 혼의 문제대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면 육신의 문제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상담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돌팔이한테 가서 치료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와서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하도 가르치다가 안 돼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한번 찾아봐라. 꼭 찾아보되 크리스찬 상담가를 찾아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더 악화가 돼서 왔어요. 왜? 불신자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불신자 상담가를 찾아가서 무슨 상담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뛰어넘은 사람이 성도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인생의 상담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다쳐서 오는 거예요. 팔이 다쳐서 갔는데 팔은 고쳐준다고 고쳤는데 다리를 절룩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명입니까? 아니죠.
최고의 인생의 상담과 명의 중의 명의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성령은 또한 재능의 영이십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구제하는 것도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럼 봉사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봉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도, 방언 통역도, 믿음도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모든 것들. 성령은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무를 몰랐는데 오자마자, 성령께서 오자마자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 끝났구나.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살았는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자마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아하,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았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한 죄 아닌 죄 때문에 붙들려서 반모섬에 귀양을 갔습니다. 반모섬에서 이 주일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팔소리와 또 큰 물소리와 같은 장엄한 소리가 들리는데 요하나 하며 부르는 소리의 뒤를 돌아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60여 년 전에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알았더니 어느새 함께 계시더라는 거지. 그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기왕이면 다 읽어보죠. 10절부터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떻게?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있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타나시면 예수님 하면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가슴에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오늘은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여 주인이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교회가 평안하며 부흥하고,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내 회사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경외할 때 그 회사와 직장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또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인격자는 인격자로 인정을 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가장 모독적인 것이 뭐냐?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언정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놓고 짓밟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물며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인격자인데 주님은 더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신적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주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을 노엽게 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불순종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성령님과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교제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얘기하고 만나면 악수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포옹도 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뻐해 주죠.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님과 친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말로 자꾸 인정을 해야 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심령에 들어오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 주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소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길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 옆에 와서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옆에 계셔서 항상 함께 하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나와 동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교회의 책임자요, 교회의 총사령관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청지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12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2000년 후인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 되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사람이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정반대인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했는데 에베소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나타나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삼위 하나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버가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누구에게 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왜 이거를 교회가 한 번 했으면 우리도 알아듣지, 왜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지면도 아까운 이 성경책에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1.1엔 변함도 없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말씀하실까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성령은 내가 성령이다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가 여기 나타났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동안 숱하게 말씀해 오셨고 숱하게 보여주신 것도 많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눈이 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동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의 능력을 성령 충만의 충만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고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 그 귀는 영의 귀죠. 믿음의 귀이죠.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행복한 기쁨의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